이 일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들이든지 올라가리까 하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심으로 다윗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고 다윗이 그와 함께 뜬 그의 사람들을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니 그들이 헤브론의 성읍들에서 거하니라. 그때 유다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그들이 다윗에게 알려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이라 하니라. 다윗이 사자들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너희 주인 곧 사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음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야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 또한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답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손들을 강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용감할지니라. 이는 너희 주인 사울은 죽었고 또한 유다의 집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무엘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제2대 왕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선지자 모세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 옛날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분명히 한마디로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야훼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10여 년 동안 방랑의 생활을 하여 왔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을 10몇 년 만에 이루는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법 있는데 여러분 나이대에 이 다윗 왕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와서 사무엘을 통하여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8명의 막내였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큰 것도 아니었고 나이도 가장 어렸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의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즉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 막내 다윗이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뽑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결정이 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등학생의 나이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 다윗이 인물이 아주 잘생기고 불구스름하게 건강하였다. 그렇게 나이 17세, 16세쯤에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막내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멀리 들판에 가서 지키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서운 짐승들이 두 가지가 있으니 사자와 곰들인데 그 양떼들을 먹으려고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 다윗이 그 10대 젊은 나이에 실제로 사자를 손으로 잡아서 입을 찢어 죽이고 곰을 입을 찢어 죽여서 그들에게서 양들을 건졌다고 스스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보다 체격이 작고 나이가 어렸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이 양떼들 절대로 내가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 짐승들을 내가 죽인다. 그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마치 하나님의 목장에서 목자처럼 임명을 받아서 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양떼들을 지키는 그 목자의 역할로서 왕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마음에 느낀 것을 쓴 시편이 우리 가운데 잘 아는 23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야훼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사무엘 하는 바로 이분이 10여 년 동안 1대 왕 사울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아들 요나단 대신에 야훼께서 다윗을 후대로 삼는다는 것을 알고 시기 질투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였을 때 도망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군대를 대표하여 원수들을 물리친 오늘날의 필리스틴,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첫째 왕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보낸 악한 영에 가끔 시달리기도 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양떼들 백성을 지키라고 목자로 불림을 받았으나 자기가 하나님 대신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이 야훼께서 이 첫째 왕 사울을 약속대로 죽이기로 하였을 때 가장 강적인 블레셋 나라를 통하여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31장에 보니 결국은 약속대로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하루에 다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녔던 블레셋 나라의 한 구석 남쪽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와 함께 피난 다니던 600여 명의 군인들과 가족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왜? 자기 눈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초대 왕이 된 것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그렇게 죽어버렸을 때 사울의 네 아들 중에 한 아들인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2대 왕으로 추대를 해서 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대부분을 지배하는 2대 왕으로 지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온 가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는데 다윗이 나온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어린 다윗이 2대 왕이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10지파와 사울이 나온 브냐민 이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랐고 다윗이 나온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라서 나라가 지금 둘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울의 군대들이 자기 목숨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죽기 직전에 다윗 자신과 600명의 군인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나라를 침공하여서 싸움을 여러 번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아말렉 쪽에서 다윗 군대가 다른 곳에 원정을 갔을 때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가지고 가고 자기들이 살던 시글랏 도시를 불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본거지가 불이 타고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사무엘상 29장에 가면 30장에 가면은 자기 자녀들까지 다 사라진 것을 보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지금까지는 승리를 하고 생활을 유지했는데 다윗 따라 갔다 왔더니 오히려 자기 본거지가 아말렉에게 다 잡혀가 버린 불상사를 모았을 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였다. 성경은 그때 이럽니다. 다윗이 스스로 힘을 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힘을 내었다. 왕인 동시에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많이 쓰신 이 시편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목숨이 위험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기도를 한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다윗 왕이 겪었던 것을 시편으로 썼던 것을 인용하시며 내가 그 시편의 예언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다윗 왕의 많은 개인의 경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겪을 것을 이미 겪고 그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생활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자기를 따르던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스스로 힘을 얻어서 그 아말렉을 다시 쫓아가서
다 뺏어오자 하여서 군인들이 다시 아말렉을 찾아가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뺏어오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00명은 아주 숫자가 작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는 다윗이 무척 무서웠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제일 강적인 블레셋이 드디어 사울 왕을 죽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노예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레셋 나라에 계속 숨어 살다가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게 되었으니 저희들도 이제 잡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의 삶 속에 다윗 왕과 같이 어려운 자리에 떨어진 경험은 아직 없을 겁니다. 따르던 군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고 이제는 자기들이 도망다니던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 나라 전체가 노예가 될 거니 자기들도 이제 잡혀서 노예가 될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야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 기독교 서점에 제법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명한 주제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 오늘도 그 맥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야훼의 뜻을 알까? 다윗은 지금 다른 나라에 도망와서 세력을 늘려가고 있는데 자기 나라 전체가 이 나라에 지금 노예가 될 입장에 있고 자기 자신도 자칫하면 따르던 군인들과 함께 이제 노예로 잡혀갈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을 10여 년 전에 받았는데 드디어 왕이 죽고 공석이 되었고 나라는 없어질 것 같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면은 일이 벌어졌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봤을 거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봤을 거고 또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보내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르고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내셨든지 일단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길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즉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여기 다윗의 경우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따르던 군인들이 다 잡혀 죽고 노예로 갈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까 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 고민을 야훼께 기도로 가져와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으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주신 그 출제자 되시는 야훼께 가서 물어보아야지요. 그랬을 때에 야훼께서 그 기도의 대답으로 너의 아내에게 물어봐라. 남편에게 물어봐라. 부모님에게 물어봐라. 다 큰 너의 아들, 딸에게 물어봐라. 친구에게 물어봐라.
혹은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답으로 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사무엘 선지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야훼께 물어볼 수 있는 제사장에게 부탁하여 야훼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약속과 반대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내가 10여 년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약속만 믿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가장 어려워서 자기의 왕 사울은 죽어버려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블레셋 나라의 노예가 되는 위험한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문과 의심이 들었을 때에 그래도 이 어려운 일은 야훼께서 왔으니 하고 야훼께 물어보았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물어본 자세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마음에 해결하고 소원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A라고 답을 해주지 않고 B라고 하시면 싫어서 A라고 답을 해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태도가 잘못된 거지요. 백지를 내어놓고 이런 자리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여 주실 것입니까? 하고 물어서 무슨 답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무슨 답을 주시든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시든 거기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소원을 가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뜻을 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야훼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갈까 했을 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윗 왕처럼 야훼께 어려운 일을 보내신 야훼께 먼저 갖다 놓고 야훼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더라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절대 순종의 자세로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야훼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이든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 큰 나라에 자기 지파가 있는 유다 사람들만 지금 자기를 왕이 되리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 어느 도시라도 일단 올라갑니까? 아니면 아직 이 블레셋 나라에서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야훼께서 올라가라. 즉 여기서 너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빠져나가라 그거지요. 그 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야훼요. 우리 유다 이 지파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제가 가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공동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이 났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다윗 왕의 그 순종의 마음을 보상을 해주시고 다윗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니 그것은 사울왕을 따르던 한 부족을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하셨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야베스 길라 사람들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적군에게 목이 잘려서 효수를 당해서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밤에 몰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 많이 빠졌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면 때가 이를 때 분명히 심은 것을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야훼께 질문하고 야훼께서 무슨 답을 주시든지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그것은 어려운 일을 통하여 야훼께서 우리에게 큰 것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연단이 우리의 캐릭터를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 왕도 성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의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왕의 성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야훼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굉장히 정확한 결심을 간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야훼께 답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야훼께서 보상으로 답을 해주시고 함으로써 야훼의 뜻을 어떻게 알까라는 데에 대해 답을 찾아냈습니다. 항상 야훼께 먼저 물어볼 것이요. 야훼의 답이 무엇이라도 떨어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것이요. 거기에는 두려움 없이 야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행동으로 나가는 이 세 가지의 일을 통하여서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은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와서 사울왕의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나머지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40년의 처음 7년 반의 첫걸음을 디디는 헤브론의 7년 반의 왕을 하는 그 일이 오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와 순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뜻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내 답이 무엇이 되었든지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간다면 그 다음은 너가 나에게 감사하는 일을 행하리라. 이건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재와 앞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온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오늘도 가지고 기도 생활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기름 부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10여 년 만에 이루신 야훼께서 그동안 그를 성품을 훈련시킨 것을 보며 저희들에게도 있는 모든 일이
야훼의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에서 오신 줄 알고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